김유정 사모 봉독해 주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시간에 우리 잠깐 중보기도 내용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또 이번 중에 계신 우리 이명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내용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아버지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22년도 주셨던 표어처럼 우리의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와 순종과 맡겨진 사이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종과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의 가정의 평안과 믿음의 성장과 복음화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상반기 느헤미야 성경 쓰기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현장에서 영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돋보이는 라오스와 오만, 태국, 잠국 교회와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사명 감당케 하시고 부흥 성장케 해주소서. 한국의 어린이들과 또 한국의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사역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과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본마디 대청소의 참여와 또 서울의 정기노의 은혜와 또 재건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재건교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이단을 몰아내 주시고 경제의 안정과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코로나19가 물론 극복되게 하시고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버지와 신부 간의 갈등이 해소해 주시고 지역과 진영과 계층과 세대와 젠더들 국민의 통합과 경제의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인 해결과 아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줄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저녁 때쯤 오후에 한번 한강 주변을 한번 산책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벚꽃이 한창 만개 있고 무처럼 만에 보는 그런 활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깐 귀한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종려주일로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라는 나무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종려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구절에는 종려라는 말은 되어 있지 않지만 벤 가지나무, 맨 나뭇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분명 종려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로서 오아시스 하면 생각나는 그 야자수입니다.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로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과일을 맺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 바로 며칠이 안 되어서 내일부터일 고난 주간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기뻐 맞이했던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과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고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또 어떤 이는 중풍병을 고쳤다, 또 어떤 이는 맹인을 고쳤다, 수많은 이야기가 소문들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 중엔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입니다. 호산나 하면 찬양팀의 이름으로 많이 있지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군중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 붙들고 부모님 손 붙들고 그의 믿음 붙들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군중 안에 들어가면 인간성이 없습니다. 군중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군중 심리 안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군중은 책임을 지는 자가 없고 모두들 속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군중을 향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또 그 속에서 고난을 겪고 또 이겨냄으로 되어지는 경험을 말씀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그가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완전한 개인으로 또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각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개별로 서 있고 그런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그곳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각 개개인 구성 요소들이 주 앞에 바로 서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들이 그곳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무리에 속해 있든 나중에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또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신자들과 또 믿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는 회개하며 또한 잘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더 겸손하게 나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돈도 아니고 그 입을 통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듯이 그 할머니들이 듣고 싶은 것은 일본을 통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지금 사실 그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죽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들이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미안합니다. 그 소리에 그 마음에 엉켜졌던 한과 그것들이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때 나는 잘못했지 않았더라도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미안하다 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성숙한 개인으로서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냥 집회에 가서 함께 찬양한다고 내 믿음이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은 그 말씀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에 있다고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또 큰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믿음의 하향 평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하면서 큰 교회로 환경 좋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앞장서서 믿음에 서서 믿음의 전진을 일구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후진하든지 그렇게 퇴보하는 믿음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이 안 오면 전화가 오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왔든 안 왔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가든 안 가든 그건 그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 전에 안 나오면 연락해서 아들 왜 안 왔니? 딸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서 나무라기보다는 왜 그랬어? 하고 엄마 아빠가 더 기도할게 하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며 우리의 빈 자리들이 채워지기를 사랑함으로 권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무리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들은 당연히 구원 얻을 자인데 다만 나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네들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어 자기의 억울한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서 꺼내주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그 뜻과 그를 환영했던 인파들, 군중들에게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환영의 인파로 그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과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지난주 주셨던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로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이니 그 말씀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왜 배반하였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달라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이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인생과 또 시간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 계획이 있고 또 내 욕심이 있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지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과 다름없이 인내 없이 내 뜻과 달라진다면 예수님께서 멀어지려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군중 속에 또 외형 속에 크기 속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만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내가 앉을 자리는 한 평도 안 되는 땅이고 아무리 부자여도 죽으면 그 묻힐 땅도 그 사람 키만큼 넓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오늘 첫 번째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주시는 말씀은 말씀과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으로 내 안에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만나고 여러분이 저 예배당을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것들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자고 어떤 일을 했네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오늘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못 들었다면 어린아이가 떼쓰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왕이 입성할 때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탔습니다. 정복자로서 자신의 권세와 위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상하건대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의 그 모습은 아마도 무지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벗어서 호산나 찬송한다고 하고 종려 가지를 흔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습이 그렇게 볼품 있는 멋있는 그런 잘생긴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작은 체구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그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거나 웅장해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하여 나귀에 대하여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어린 나귀였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매여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아직 어른들을 사람들을 태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여 있기에 길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는 야생의 습성을 억누르고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짧게 기록된 그 내용 속에 어린 나귀는 솔직히 장년들을 태울 만한 그런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성인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택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숙련된 그런 나귀를 택하지도 않았고, 그 상황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숙련되지 못한 나귀 같고 또 어려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탈 바에야 숙련된 나귀를 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귀보다는 힘센 어른 나귀를 타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필요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숙련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고 아무나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끼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주님은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숙련되지 않은 작은 나귀와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등에는 오늘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날뛰면 예수님은 떨어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또 향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걸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귀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은 좋은데 교회 안 가고 또 교회 사역도 안 해. 그거는 매여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여 있어야만이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판으로 언덕으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유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빵보다 자유를 원한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쟁취와 역사, 또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구속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매이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든지 아니면 죄의 종이 살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진리에 매일 때에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두 번째, 오늘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통해 숙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 같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500여 년 전에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힘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의 국력의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도 마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신분을 나타낼 때 어떤 차를 타는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국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허름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거하시며 허세가 없으십니다. 하여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나올 때 나이든 안나와 시므온만이 알아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몰랐기에 자신은 이제 구원받을 자로 알았고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자로 한 손엔 칼을 들고 백마를 타고 놓아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처단하는 그런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높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연약함에서 나왔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질병과 아픔 속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듯이 오늘 우리가 그 낮아진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있지만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할 때 낮아지는 그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평화로 오셨습니다. 왕의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힘을 과시하면 또 다른 힘이 일어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내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각자의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투쟁의 이미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세를 과시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은 결코 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언제나 이기는 쪽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더 많은 힘을 쌓아서 우위에 서고 싶다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의 방식과 성공의 방식이 익혀왔습니다. 그것을 힘을 끌어모아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인류 제국이었지만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승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여 세 번째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통해 우리는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묻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4절로 6절은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랫동안 쓰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는 맡았다라는 개념입니다. 청지기 의식입니다.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든지 원하면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움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위탁받은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하고 아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에게 무엇을 빌려주는데 그걸 다 찢어버리고 망가뜨려서 우리에게 갖고 왔다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 잘 가꾸어서 이렇게 돌봐주고 또 더 낫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관리자로서 맡긴 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영광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음은 인생의 큰 복이요 감당하기 힘든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요 또 우리에게 감당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걷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은 기쁨과 환희와 희락으로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온전히 죽으셨기에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들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면류가 아니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다신 겸손의 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나귀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 드리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삐를 내 등에 타신 예수님께 맡겨 드릴 때 오늘 주님은 우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기대에 어긋난다면, 기대에 어긋났다고 이렇게 군중처럼 오늘 우리의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그 군중과 같이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많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환영하는 우리에게 진솔한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백마를 타고 심판의 주로 왔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서 꺼내시는 것이지 조속히 무엇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뒤쫓아 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숙련되지 않고 연약한 어린 나귀 같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작은 것을 나에게 베풀 때 우리는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해줬다고, 이렇게 해줬다고. 그렇듯이 그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을 자랑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나귀의 고삐를 주님께 내어드려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소서. 섬김받는 인생보다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고 배반하는 군중과 같지 않고 말씀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환영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또 숙련되지 않은 어린 나귀 같은 저를 택하시고 또 영광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주의 은혜가 내게 사슬이 되어서 주께 매이고 저의 인생의 고삐를 주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